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희망을 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을 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어떤 희망을 품었습니까? 저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살을 빼리라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올해는 희망조차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더 좋은 성취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넉넉함으로 채우실 것을 희망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자 마음을 다잡는 그러한 희망으로 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희망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희망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희망을 품는 마음은 동일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희망을 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그 희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둘의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을 품으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으로서의 희망의 모양, 그 바람의 모양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어쩌면 내가 지금 희망을 품고 있는 모양이 어떠하냐에 따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도 일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의 희망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나로 모으고 꽁꽁 모아서 이 단어를 사용해 보자면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제사한대요. 그러니까 달리 바꿔 말하면 이방인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예배의 대상이 어디로 향하였지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예배할까요? 그들은 왜 제사할까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이 어떤 모욕의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제사합니다. 조상들 상을 차려놓고 제사합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오늘 있게 한 조상들에게 대한 공경의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함이 그 제사 속에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의 마음은 또 무엇이지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준다 하는 것은 그 명절에, 그 날에 조상이 이것을 기쁘게 받고 이후에 자녀들, 세대들을 복 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을 구하는 마음이 그 제사 속에 공경의 마음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무덤을 쓰는 것? 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공경과 더불어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희망 때문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무덤 잘못 써서 그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안 돼요? 이삿날을 잘못 잡아서 그래. 사람들은 다 그 안에
희망이라는 바라봄을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과 여러 가지 그 소원의 제사함, 예배함을 한데 똘똘 뭉쳐서 표현하자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나를 이롭게 할 만한 것, 나를 복되게 할 만한 것, 나의 희망을 이루어 줄 만한 것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잘 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진이도 이제 고3이지만 수능시험도 보고 하겠지만 미역국 먹어도 돼요? 네. 안 미끄러져요. 그 찹쌀떡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뭡니까? 다 좋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탄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보고 껄껄껄 웃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그 일 때문에 매여서 그 일 때문에 발목이 잡히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희망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감옥 깊은 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희망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나아감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는 우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이 꺾이어갈 때 그 나무가, 그 돌이, 그 말이, 그 선포가 꺾이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요즘에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점치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점치는 것이 너무나 높이 드러나 있고 점치는 것이 이 매스컴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더 잘 살아가고 세상은 더 발전하고 세상은 더 부유해지지만은 그러나 점집을 찾아가는 걸음은 이상하리만치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 속상하게도 위정자들이 이 점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깨어서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위정자들이 점치는 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뿐만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 될 겁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정치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점에 울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희망하는 것, 희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상 앞에 가져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희망찬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문을 펴놓고 토종 비교를 보고 오늘도 인터넷이나 TV나 오늘의 운세를 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희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그는 첫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너 올 한 해에 아주 귀인을 만날 거야.
너 올 한 해 대박이 날 거야. 너 오늘 한 해 사업하는 거 잘 될 거야. 다르지 않지. 마귀는요, 첫사람에게,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올 한 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희망을 말하지만 거짓 희망인 것을 세상에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계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올 한 해 점을 봤는데 너무 신통해, 다 맞춰, 내가 잘 된대, 어떻게 안 된대 라고 이야기하걸랑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거기로부터 오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했어요. 그 앞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평안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내가 경영하는 일, 내가 재배하는 그 농작물들 볼 때 염려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은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털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의 마음, 염려의 마음, 걱정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내주지 말고 이거 고구마 안 되면 어떡하냐, 감자 안 되면 어떡하냐, 비가 왜 안 오냐, 왜 이렇게 가무냐,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염려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 평강의 마음 주시고 미래와 희망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하는, 그렇게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래요. 두려움의 마음, 염려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근심은요, 그럼 우리가 할 근심, 우리가 할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염려, 다른 근심은요,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입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희망을 주님께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왜 그렇게 친일했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 봤어요. 유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해방을 위해 일하는 그 첩보 영화인데, 이제 친이라는 그 설경구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나라에. 내가 죽어도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해방될 것 같으냐,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방되겠냐,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냐? 라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친일 행적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 빠져나갈 구석이 어디 있어요? 그 강대한 나라, 그
그 속에서 포로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은 우리가 품는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벼락을 내리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실 것 같고 나를 벌 주실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병을 얻었고, 하나님께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께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한테 좀 잘할 걸 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절망적인 마음, 원망의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정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구나 라는 생각. 아마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야, 평안.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아프게 하세요? 왜 저를 상하게 하세요? 왜 저를 괴롭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괴롭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으로 할 수 있지요? 십자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당할 저주, 내가 당할 멸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고 상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봐.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보라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일들에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란 말이야.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대한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평안함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 속에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내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내게 평안이 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생각, 그 평안, 미래와 희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잠깐 우리의 마음속에 훅 하고 절망의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올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선포할 때에 이는 순식간에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의 마음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도록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올 한 해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신뢰한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곧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마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라라는 거예요. 온 마음.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유익하게 할 것 같고 저기서도 유익하게 할 것 같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불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거짓으로 내가 내게 희망을 주리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마땅한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서로가 믿어야,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과 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 할 때는 무엇으로 알 수 있지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는 그가 어려움에 문제 있을 때,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내게 나와 묻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참 신뢰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는구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할 때 이상해요. 내게 물어오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것.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알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자세, 그것에 대한 우리의 나아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라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네가 내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부르짖어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콕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여러분, 구할 자에게 구하고 믿을 자에게 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유대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곳,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희망의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도대체, 죄송해요, 이 세상도 아니죠? 이놈의 세상이죠.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왜 이런가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괴로운 세대이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참담하고 괴로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치는 세상이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들입니다. 요즘에 공공연하게 동성애나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공공연하게 표현이 돼요. 사랑의 모습으로
자유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요. 그것을 자꾸만 일면으로 드러내고 괜찮아, 받아들여, 이해해, 용납해, 아름다운 거야 라고 포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동성애 뿐입니까? 말할 수 없죠. 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냥 막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심지를 굳건히 하여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안에 은혜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이 시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그 절망 중에서도,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희망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 신뢰한다면, 누군가로부터 희망을 얻는다면 그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리지 않는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그를 희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찔리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부터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한다면 온전히 부르짖어 그분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평안의 마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마음으로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믿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간구하는, 부르짖는, 무엇보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만 부르짖는 올 한 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놀라운 미래와 희망으로 보여주시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